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고난주간 특별 예배,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예수님의 행적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죠. 굉장히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셔서 뭔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이 나무, 종교적인 일선으로 가득 찬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주자들, 곧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안은 썩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했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경건해 보였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는 나오는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는 자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오늘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당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예요. 꽃이 없다. 근데 꽃이 없는 게 아니래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래요. 왜냐? 꽃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어요. 죄를 발견하니까 자기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로 몸을 가렸죠. 근데 그 잎사귀가 바로 무화과 잎사귀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넓습니다. 그리고 무성하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햇빛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1년에 2번에서 5번의 열매를 거둔대요. 10달 동안 내내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기대하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바로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리새인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꼭 구별하여 드렸어요.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느냐, 직분이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열매.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조건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 사귐이 없다면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너희의 열매를 보이라. 이것이 예수님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너에게 전도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기도의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는 다니지만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자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성질이 저렇게 싸나울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부부싸움을 날마다 할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교통신호는 지키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믿는 자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나누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면은 부패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가 곧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매 맺는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천국은 가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천국은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면 매일 찬송이 울려 퍼진대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산대요. 근데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복음 전하다 순교한 순교자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런데 가장 멀리 있어가지고 콧배기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 있다는 거. 안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열매의 공급처가 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열매 맺는 삶은 율법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 대로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신데 핵심이 뭐냐? 결국 열매는 믿음의 행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그 믿음의 행위를 하면,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죠. 예레미야 7장 4절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행하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요, 열매가 없으면 그 행위는 다 거짓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적인 행위를 덧붙이는 게 바로 거짓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행동의 동기, 행동의 전부가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무의 생명은 뭐냐? 열매에 있어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어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땔감밖에 되지 않아요. 소금이 짠맛 잃어요. 그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열매, 전도 열매, 성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열매 없으로 인하여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후에 예수님께 뭘 말씀하셨느냐?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과 일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과 일한 적이 없어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과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그 사람을 써요. 배움이 부족해도 그 사람을 써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선포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느냐? 이 하나님의 한 분임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다 믿는다고 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데요.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 믿고 입으로만 말하고 삶으로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한 번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왜 드려야 하냐고 묻지 않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칼을 빼들어 제물로 바치게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다, 아멘 가지고는요 우리의 신앙,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드러나지 않는 믿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 같이 이런 일보다 더한 이 산더러 옮겨서 저 바다에 던져주라면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행함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드러날 때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는 말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현실이 되려면 뭐라고 했느냐?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라고.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받는 것에만 더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핵심이 뭐냐?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은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그 기적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조건들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믿음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그래서 언제나 순종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약된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 체질을 개선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드러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입만 무성한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해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열매, 전도 열매, 성품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함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치유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별로 치유받고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대로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만무성한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말라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네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했사온데,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전도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맺을 수 있다고 했사온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거해서 열매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입술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는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갈급합니다. 예배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얼굴 보며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소멸되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가 다 떠나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암은 바이러스까지 다 제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임파선암은 고침받게 될지어다. 백혈과 적혈구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강한 면역력이 생겨나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난수함에서 고침받을지어다. 방광암에서 치료받을지어다. 이미 치료받은 암들이 있습니다. 대장암, 식도암, 유방암, 뇌종양,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받았습니다. 백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육체마다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육체마다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투병사라고 있사오니 오늘 예수로 루푸스병 고침받게 될지어다. 핵상 마비지상은 떠나갈지어다. 자궁육종 세포암도 치료받았사오니 재발되지 말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깨끗한 바다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도 치료받을지어다. 혈당은 안정될지어다. 혈압도 안정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무릎과 열림 치료받을지어다. 허리스크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목스크도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어지럼증 난도 치료받을지어다. 3차 신경통도 고침받을지어다. 신경통도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 아토피 피부염증도 치료받을지어다. 소화불량도 깨끗함 받을지어다. 위염증도 제거될지어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간이 튼튼해질지어다. 오늘 마음병도 고침받되 우울증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대인기피증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불면증에서 치료받을지어다. 공황장애가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심령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